안녕하세요. 포도나무 자람터 이민주 전도사입니다. 절기가 뭐예요? 미니 강의. 오늘은 사순절 부활절 안에 있는 기쁨의 50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활절기라고도 불리는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 전까지의 50일 동안의 절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지요. 따라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단 하루만이 아니라 7주 동안의 부활 절기에 걸쳐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년 부활절마다 또 매해 50일간의 부활 절기마다 경축했던 것입니다. 기쁨의 50일은 교회력의 그 어느 절기보다 가장 먼저 제정된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정교한 교회력은 4세기에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기쁨의 50일은 그것보다 더 이른 2세기, 3세기부터 지켜져 왔다고 합니다.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쁨의 50일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더 집중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쁨의 50일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약 2세기부터 4세기의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기쁜 마음과 축제의 분위기로 보냈습니다. 이 절기 동안 교회는 금식도 금지하였고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서의 무릎 꿇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금식도 하지 않고 부활을 상징하는 뜻으로 서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기쁨의 50일 7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돌아보고 부활의 의미를 음미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50일 동안 4세기 초대교회가 묵상했던 성경 본문과 주제입니다. 일단 부활절 첫째 주, 즉 부활절 당일에 초대교회는 세례식을 거행했었습니다. 2, 3년간 세례 준비 교육을 받은 세례 후보자들은 부활절 닭이 우는 새벽에 세례를 받았고 그 주 내내 교회의 감독은 이들에게 세례 후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행된 의식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둘째 주부터 교회는 본격적으로 예수의 부활 이후 행적을 돌아보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즉, 교회란 도마처럼 부활의 증거를 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부활을 보여주는 증언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시는 본문들을 묵상합니다. 이를 통해 성찬의 의미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는
선한 목자 본문을 읽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했다고 하고요. 부활절 5번째 주일에는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요한복음 13장 본문을 함께 읽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에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례와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관해 듣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주일은 주로 예수의 승천 주일로 지키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초대교회가 기쁨의 50일 동안 함께 읽고 나누었던 성경 본문과 주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주제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점이 보이시나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부활과 관련해 다뤄지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의 삶과 신앙에 부활이 얼마나 큰 중심축을 차지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가 지켰던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적용, 계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축제와 잔치의 모드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과 회개를 했다면 기쁨의 50일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뻐하고 누리는 잔치로 보내는 것이지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요. 동시에 믿지 않는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도 나눔과 섬김의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기쁨의 50일 기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며 예수 부활의 깊은 의미를 음미하고 누릴 것을 제안합니다. 초대교회가 7주 동안 다루었던 성경 본문과 주제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누렸던 부활의 영성을 오늘 이곳에서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2가지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기쁨의 50일을 보내면 좋을지 제안 드립니다. 바로 초대교회를 따라 기쁨의 50일 보내기 프로젝트인데요. 첫 주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부활의 의미를 배우고요. 계란찾기 활동과 부활절 떡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세상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지역 마을 플로깅 활동으로 연결하는 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께 속한 영혼들뿐 아니라 피족의 전체가 새롭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를 선포하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식사하신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성도 간의 기쁨의 식탁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양이라는 주제인 만큼 그 주는 매일 빠지지 말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다섯째 주는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마니또를 정해 위에 기도하고 주일에 만나 편지나 선물을 교환하는
활동들을 정해보았습니다. 여섯째 주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누리게 된 자들로서 우리 또한 주변의 소외 계층들을 찾아가 시간을 함께하는 기쁨의 동행 활동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웃 교회와 교류하는 활동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기쁨의 50일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매년 기쁨의 50일 기간에 지역사회와 함께 기뻐하는 부활절기를 보낸다는 취지에서 부활절 헌금을 전달하고 찬양 콘서트와 전시회 등을 열어 지역 주민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일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환경단체인 살림에서는 기쁨의 50일 살림 캠페인으로 포장 없는 부활절 달걀 나누기, 일회용품 없는 봄나들이, 녹색 선물 주고받기 등의 활동을 제안하고 있고요.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17년부터 매년 기쁨의 50일 절기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몇 해 전에는 우리 안에서 축제의 장을 위해 이 기간 가족 수련회와 족구 대회를 했었고요. 지역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교회 카페를 이용한 그림 전시와 맥반석 계란 판매, 또 장애인 단체의 부활절 헌금 전달하기 등을 실천했습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기쁨과 승리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기쁨의 50일의 풍성한 의미를 복원하여 우리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가 뭐예요? 미니 강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